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도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귀가 잘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어르신들이 저렇게 매너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매너가 없는 게 아니고 안 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들리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으면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그러다 보면 가정도 교회도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때 언제냐 하면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이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힘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나라들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아수르 지역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강성해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제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다가오면서 팔레스타인과 또 특별히 애굽에까지 굉장히 그 위협을 가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걱정들, 이 아수르에 우리가 포로가 되지 않을까,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공유했던 여러 나라들이 어떤 움직임을 당시에 보였냐면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한번 쫓아내보자. 그것을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다른 나라들을 이제 다 회유하는 거죠. 우리 동맹에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동맹에 맺으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남왕국 유다도 같이 가입하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의 여론이 둘로 나뉘게 되겠죠.
그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가입하자 이런 사람들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이런 두 가지 부류로 이게 나누어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더 합리적인 그 견해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죠?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가장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어 보였던 애국과 함께 붙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수긍을 하고 거기에 동요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옳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애굽이 이끄는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해서 아수르를 물리쳐야 될까요?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 외교 전략상 뭐가 더 맞을 것 같냐,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 맞지 않을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대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버려두라.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절대로 손을 잡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의 한국에 북한이 막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너희 돈 먹었냐, 북한에 돈 먹었냐부터 시작해갖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마찬가지 상황이야.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자코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수긍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예, 이 말을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르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따르기 어려운 말이 들릴 때,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음성이, 어떤 명령이, 어떤 그런 부담감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외면하든지 회피하든지 모른 척하든지 그런 반응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패역한 백성들아. 패역하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죽이거나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보고 페루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주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페루나다,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시작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대에 영영이 있게 하라. 이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서판에 써서 그것을 영원토록 간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해 왔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까지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고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가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드려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하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뭐 그런 것을 좋아하지, 딱딱하고 부담이 되는 말은 사실 우리가 듣기 싫어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럽고 달콤한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거짓된 것일 경우가 많고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탕과 초콜릿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먹기만 하면 결국은 병에 걸리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부드럽고 편한 말, 편안한 것,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사야의 그 예언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이 선견하지 말라. 다시 말해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항상 바른 말만 하고 자신들이 듣기 싫은 말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선지자들에게 그만 말해 이렇게 하는 거죠. 스탑 이렇게 하는 거죠. 더 이상 듣기 싫어. 더 이상 못 듣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좋은 이야기만 해줘. 우리가 듣기 좋고 우리가 잘 살 거야. 우리 아무 일 없을 거야. 전쟁이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는 뭐 그렇게 다르진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뭐냐면 이 코드가 있어요. 유머 코드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한바탕 쫙 웃기고 뭔가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말 오늘 뭔가 많이 은혜 받은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만약 그런 어떤 대중적인 방송에서 딱딱한 이야기만 한다든지 죄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목사님을 세우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결코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내면 속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내내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셔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인하고 도망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서 다시 들어가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그 떨기나무 속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간다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명령이 너무 그의 마음속에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만큼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려 하면 갈등과 고민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룩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조정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청년들과 함께 제자원 훈련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뭔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던 그런 어떤 시기에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마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요즘 같아서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진솔한 고백이죠.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그 주위의 땅이 비옥해지지 않고, 그렇죠? 태풍이 한번 이 바다를 쓸고 지나가지 않으면 바다가 정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상처와 아픔의 어떤 태풍이
한 번씩 와 주어야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좋다, 이런 신앙생활은 어쩌면 가장 공격받기 쉬운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충분히 우리 인생을 방해할 권리가 있으시다. 예, 누구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에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때로는 방해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을 흔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노력했는데 왜 자꾸 뭔가가 꼬일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처럼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계속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한다면 답답하고 속이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다시 한번 이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정노를 버리고, 오늘 그 한글 성경에 정노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라. 근데 약간 그 의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구약 성경에는 그냥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길과 첩경이라는 단어가 둘이 항상 동시에 거의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둘이 함께 나오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길과 첩경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길 얘기하지 말라, 너희 그 길에서 떠나버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뒷부분에 11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얼굴로부터 하나님이 가버리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게 부담스러울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처럼 하나님을 강경하게 거부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그들이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고 거기에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미래나 우리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좋고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낸 길은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책에 이 진리를 이런 비유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에 집이 한 채 있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뛰어내리면 됩니다.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면 0.5초 만에 그 집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뛰어내리면 죽거나 최소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런 어떤 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뭐예요? 언덕 뒤로 나 있는, 절벽 뒤로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서 천천히 뱅글 돌아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렇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부작용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나중에 뒤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도 바로 비슷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에서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의지하고 정말로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들의 압박과 허망이다. 압박은 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허망이라는 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어떤 그 군사력이 결국은 허망한 것이다. 그냥 그림자다, 그냥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들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애굽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선택한 애굽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애굽을 의지한 대가가 뭐냐면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제약이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될 것이라. 이 담은 이제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애굽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 건축물처럼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건축물들은 어떻게 짓냐면 대부분 벽돌과 진흙으로 쌓아 올리는데요. 벽돌은 보통 진흙을 빚어 갖고 화로에 구워서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가끔 재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화로에 굽지 않고 그냥 햇볕에 말려서 아마 썼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고대 문서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어떤 그 법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부실 공사를 한 업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라,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당시에 있던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너희가 강해 보이지,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부실공사. 그래서 언젠가 소리 소문 없이 확 무너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애굽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 백성들도 애굽이 무너질 때 너희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14절에는 이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애굽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토기를 구워내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죠? 다 깨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가지지 않고 다 깨버려요.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면 깨버리는데 그냥 깨버리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파쇄해서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물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조각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아무 쓰잘데기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루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애굽의 손을 잡았는데 결국 애굽을 통해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게 15절 말씀에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 안연히 처하여, 이거는 이제 새로운 성경에 보면 이제 조용히 있어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조용히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구의 힘을 빌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여기 찔러봤다 저기 찔러봤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머리를 굴리지 말고 잠잠하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있으라라고 합니다. 사실 잠잠하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잠잠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으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뭐라고 말하죠? 백성들이랑 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를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넋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비록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아수르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현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에는 항상 위기가 있게 마련이고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아직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들의 결혼이나 직장이나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하겠죠. 내가 결혼의 문제도 있고 공부 이후에 우리의 진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여기를 붙잡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걱정이 커질수록 도리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거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불안의 소리, 근심의 소리 이런 것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보면 자연히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우리의 세상의 소음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러기를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항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항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안 되지.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가 한번 말을 타고 도망가 볼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강한 사람은 강한 또 뭐라고 하죠? 빠른 짐승을 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말 타고 도망하고자 했으니 너희가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를 쫓는 사람들이 빨리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생각해낸 모든 깨와 모든 방법이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잠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기를 원하시면 피하고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가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여리로 가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는 어디를 무슨 직장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랑 결혼해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그것이 과연 어떤 동기로 일어나게 된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돌아가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가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해버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귀를 막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우리 귀를 막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정말로 순종하기 어렵고 내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부담스러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음성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여러 가지 염려와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런 어떤 우리 내면의 소리들을 좀 잠잠히 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지 간에,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감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